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찬양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정말 귀한 찬양이었다 믿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이든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78장에도 그 실려 있는데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그렇게 이제 쭉 펼쳐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든 창조의 세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득 채워주셨는데 특별 새벽기도회 지난 금요일 이제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인쳐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하신 또 성부 예수님이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무리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고자 아멘.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 자녀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 몸된 교회의 영광이 가득한데 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그 영광의 격이 많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영광의 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도 예수님 구속하신 이유도 성령님 인쳐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로는 카봇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봇이라는 말은 좀 무겁다 하는 그 의미에서 어원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산 가운데, 요즘 가을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 마당도 제법 단풍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설악산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 아파트 조경을 참 잘 해놔가지고 아파트만 봐도 단풍 참 이쁘다, 나무들, 이쁜 나무들 쭉 서 있습니다. 그 나무 한 잎 색깔이 변해지는 그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달과 별들, 모든 천체들이 움직이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광활한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내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데, 사람들 세포까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세포의 모양이 천체처럼 생겼습니다.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서 그것이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그런 행성들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을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것이 참 신묘막측하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내 몸까지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누가 몇십억짜리 집 샀다더라, 누가 주식해서 아니면 그 암호화폐 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더라,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개척하면서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목사와 동일한 그 영성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으면서 기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스템도 조금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목사로서 목회하는 저도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이 오래전입니다만, 그분이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면서도 새벽 기도회를 항상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동두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세미나 때 얘기를 들으면서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 새벽 기도회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개척하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 그분 책을 읽고 이분을 어떻게 내가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희망목회 45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라든지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 이번 알파 성령 수양회를 3년 만에 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더 젊었을 때 왔으면 우리가 더 힘들었을 텐데 지금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꼬박 밤새우면서 토크를 4번 담임 목사가 다 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회 다 인도하고. 저도 그런 고민이 들어요. 다음 2대 예양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하는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분 너무 힘들겠다, 조금 이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조영규 목사님 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마음 또 담기도 합니다. 배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또 제가 갈보르교회 4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박조준 목사님에게 설교를 배워서 어느 날 그 설교가 제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경영 논리들도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목회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특별히 경영에 대한 책들 많이 읽는 편인데, 몇 년 전에 참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책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멘토로 모셨던 분이고, 기업에서 한번 모셔서 컨설팅 한번 받으면 8천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꽤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기도 했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쓴 또 하나의 책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썼는데, 여기서 이분이 모든 성공하는 경영인들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설계도로서의 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참 좋아하더라.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고,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3대까지 복 받으시고, 마음으로 그냥 동의하신 분들은 당대만 복 받으라고 하면 좀 섭섭할까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받으신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패션이 예수님의 고난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합니다. 그 열정, 영혼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뜨거운 열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에너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듯 하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윤동주 시인의 표현처럼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일을 참 좋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갑옷이라는 독사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한 재밌는 기사를 월간지에서 봤는데, 협상이나 바이어와 상담할 때, 그리고 취업 면접을 할 때 반드시 실패하는 비결 10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반드시 실패하는 비결 10가지. 첫 번째, 머리를 계속 만져라. 입술을 빨아라. 고무줄이나 클립을 가지고 장난쳐라. 코 밑 수염을 만지작거려라. 손가락으로 책상들을 툭툭 쳐라. 볼펜으로 찰칵찰칵 소리를 내라. 손톱을 물어뜯어라.
발로 바닥을 굴러라, 이를 쑤셔라, 반복해서 안경을 고쳤으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불안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취업하겠다고 왔는데, 취업 면접을 보는데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안경을 뺐다 꼈다 하고 뭐 그냥 머리를 자꾸 쓰다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손톱까지 물어뜯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런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일하면 잘 되겠다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문득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뭡니까?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현직 그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또 그 당시에 교회의 전체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파다. 니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아니면 바울파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파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교만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파벌을 나눕니까?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죠. 아멘.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음행의 문제도 있고 또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질 않고 그냥 들쳐안고 사회법정으로 가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그런 일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도 있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 쭉 연결되는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동산 운영국 같이 섬기는 황금성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집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향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참 제목 잘 지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융성한 도시고 상업도시고 또 항구도시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이 그리스 로마 신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어떤 성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는 성전 그 창녀들하고 어떤 그런 그 행음하는 관계들을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명한 도서관 앞에 유곽이 있어서 거기에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발자국보다 큰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그 발자국보다 작은 사람, 소위 미성년자는 들어올 수 없게끔 도서관 앞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환락 문화의 최고점에 고린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미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옛날 다 배웠던 거예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그게 점점 더 화려하게 발전되어집니다. 고린도인을 맡는 코린티안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이란 뜻도 있고 음란한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한 성경학자는 쓰레기 더미 위에 피워진 한 송이 장미꽃과 같다. 여러분, 그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한 송이 장미꽃같이 피어난 것만이 아니라 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신데 보이는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완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질문을 집사람한테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한때 집사람한테 가끔 아유, 목사님하고 사셔서 참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그럼 집사람의 대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살아보세요. 예, 살아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 공동체로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안에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장미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논쟁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것을 라틴어로 아디오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아디오포라라는 말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천국 지옥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느냐? 아디오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 제물의 문제, 요즘으로 보면 이제 술과 담배의 문제가 비슷한 그 논쟁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든 것이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 그런 가운데서일지라도 그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인도함에 우리가 공감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됩니까? 예, 된다고 그랬다가 마시는 게 캥기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되냐?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대답이 먼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거꾸로 한번 물어봅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럼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의 문제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옳고 그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공감함으로써 어찌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 첫 번째,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그런데 상대방의 신앙 양심이 약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28절 29절 보면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옆집에서 떡을 갖고 왔어요. 그냥 소문으로 그 집에서 제사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집에서 갖고 오면서 이건 너무 맛있는 떡이라서 그냥 좀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거리낌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갖고 오면서 이렇게 요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고사떡인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먹는다고 하던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딴 얘기를 왜 해요? 얘기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향교회 집사라면서 이거 고사떡인데 당신 먹을 거야? 먹으면 진짜 집사야?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가지고 오면 내 신앙 양심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가 농사진 쌀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 농사지은 쌀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쌀 가지고 밥 지어 먹을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진 것인지 유전자 검사해 보고 먹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신앙은 당당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집사도 별 볼 일 없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 가져오신 것은 참 감사한데 이게 구사떡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마음은 받겠습니다. 감사하지만 이것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아주 예의를 갖추고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서 그렇게 신전에 드려졌다가 시장에서 팔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재정부장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그 찬양대에서 그 공휴일날 단합대회를 야유회를 가기로 하고 재정 청구를 했는데 이분이 찬양대가 어디 놀러 가냐고 그러고 결제를 안 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찬양대에서 다시 결제를 올렸는데 찬양대원 입산 기도회. 여러분, 그 결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나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 아주 간단한 단어가 있는데 joy라는 단어입니다. joy, 기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J, Jesus first, O는 other second, 그리고 또 Y는 you third.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른 이들이 두 번째고 내가 세 번째. 여러분, 물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나 때문에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나 때문에? 예, 이럴 때는 뭐 가슴 탕탕 치면서 해야지 더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쳐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예수 닮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11장 1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 책이 기독교 3대 고전에 속합니다. 수도사들의 영성을 위해서 쓴 책인데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고, 그 현대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쉘돈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예수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 영어 제목이 What would Jesus do인데, 그래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WWJD라고 하는 그런 배지를 달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시라면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버스 탈 때도, 지하철 자리에 앉을 때도, 아니면 직장 가서 일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예수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걸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개신교가 탄생되었다,
아닙니다. 개신교를 만들려고 시작된 종교개혁이 아니라 중세교회, 교회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이 교회를 원래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세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질 않아서 결국에 이제 교회가 나뉘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요한 칼빈, 많은 웨슬리도 있고, 그 마틴 루터 이전에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려고 엄청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통된 모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솔라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두 번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5번째가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그 모아지는 결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열정과 비전과 또 하는 일, 행복해 하는 모든 일들로,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이 곧 하나님 영광의 일이 되는 것,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영광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계속 예수 닮아가는 우리들 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특송을 김충렬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